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너무 짧죠?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1절에서가 아니라 21절 한 절을 우리가 봉독을 했죠. 우리 2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아마 우리 교회 달력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절기에 따르면 오늘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대림절,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 기독교 예수님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 동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날이 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25일 남았죠. 오늘 1일이니까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말로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저는 이 성탄절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 주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그럼 딱 크리스마스는 뭐가 생각나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니? 산타, 선물 왔다요. 선물 꼭 챙겨주십시오. 선물,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 또 캐럴, 그리고 또 뭐 흰눈,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마스 정말 선물 주고 그냥 뭐 노래 부르고 또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들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는 그런 어떤 즐거운 날로 여기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해피 헐리데이, 이런 해피 헐리데이, 즐거운 휴일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그저 먹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한 날 12월 25일이다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공격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든 아니든 우리는 예수님이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저 먹고 쉬고 즐기는 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보낼지라도.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여기게 되었을까? 왜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 선물, 흰눈 이런 타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자.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해서 속여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거 막는 겁니다. 막아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우리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마귀에 속아서 성탄절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즐기는 날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제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 12월을 맞이해서 또 대강절을 맞이해서 좀 성탄절에 관한 크리스마스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그래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마태복음 1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예요? 바로 자기의 백성들,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의 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죄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하마르티아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하마르타네인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인데 하마르타네인이라는 말은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까?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 곧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서 벗어나서 살기에 우리는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사는 자,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요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이런 죄를 졌겠다 짐작은 하는데 그게 법에서 증거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법정에서는요 죄의 어떤 유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야. 이 말은 의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죄인의 어떤 그러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겉은 이렇게 죄 안 짓고 착하게 보이고 정말 선하게 보이고 천사같이 보여도요 그 속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있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실제로 살인을 해야 되고 또 살인을 했다고 죄인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 모든 증거가 다 이렇게 밝혀져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게 뭡니까? 화내는 것. 그리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욕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바보 멍충이 이런 거예요. 뭐 더 심한 욕도 있죠. 그런 욕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 저 멍청이, 저런 그냥 대먹지 못한 놈, 이러면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 중심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라가 바보라고 하고 이 멍청한 놈아, 여러분 이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기준에 보면 정말 이번 주에도 벌써 몇 번은 지옥 갔을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보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밝혀지는데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거기에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근데 그들이요 당시에는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니까 아주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데 우리 마음은 왜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까? 이게 다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의 유명한 수도사가 결혼 짓고 처자식만 집에 남겨두고 수행에 들어갔어요. 그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또한 16년간을 솔잎 가루와 쌀가루만 먹었어요. 그리고 8년간은 눕지 않고 앉은 채 자면서 수행을 쌓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충격적이에요. 자신은 한평생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고 너무나 거짓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하늘까지, 자기의 죄가 하늘까지 다 산보다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평생을 고행과 수도를 통해 덕을 쌓은 사람이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왜요? 저는요, 이 사람이 비록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진리를 봤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인간이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죠. 이 속에 아무리 겉으로 수행을 쌓아도 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들. 야, 이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야, 이 정말 세상에서 나보다 악한 죄인이 있을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해 보면, 그래,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하겠어. 그래서 뭐 어쩔 거야? 내가 뭐 지금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감옥에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론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자,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영원히 사는 존재.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때가 끝날 때 몸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죄가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면, 야, 우리 건우이가 한번 그러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죄인이라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씩 웃어요. 약간 무시하는 투로. 왜?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나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철학가도 어떤 철학가 그런 말,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는 죽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좀 잘 이렇게 지내셨나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출근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요, 재산 피해가 일어났어요. 우리 4층에 보면 우리 발코니에 천막 쳐져 있었잖아요. 그 눈이 많이 와서요, 그 천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송재현 집사님이 저번에 이제 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나사를 박아주셨거든요. 아니, 그게 있어서 다행이지,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 교육관 창문을 때릴 뻔했어요. 한 10cm 남겨두고 그게 꺾이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 나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치우느라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무너진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왜냐하면 우리 5층 여기 테라스에도 천막이 있거든요. 저거 무너지면 큰일이거든요. 그거 막 달려왔죠. 근데 그거는 멀쩡히 있는 거예요. 멀쩡히.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무게가요,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쌓였나 보려고 자로 쟀어요. 그랬더니 30cm가 쑥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삽을 한번 퍼보면요, 삽에 이렇게 눈이 가득하면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게 그 지붕에 가득 있는데 30cm 두께로, 야, 이 천막 무너지지 않는 거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천막이 막 찢어질 듯이. 그리고 빨리 치워야겠다 해서 제가 부랴부랴 치워 사다리를 놔두고 치우는 겁니다. 얼마나 눈이 이렇게 물을 먹어서 무거운지 이게 잘 안 돼요. 사다리 타서 지붕에서 막 치워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쪽 예배실 쪽에는 그래도 사다리로 타고 이제 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쪽은요, 벽이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벽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좀 뚫린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멍 발을 밟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천막 그 사이드에 약간 이렇게 나무로 돼서 이렇게 거기는 밟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밟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계속 퍼 날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끄러질 뻔도 했어요.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치고 나니까 군데군데 구멍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또 구멍에 물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장판을 이렇게 높이는데, 그때는 제가 빨리 하느라 대충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이 사다리가 짚히지가 않는 거예요, 뒤에. 순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떨어져서 나 어떻게 되나. 순간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뭐 우리 교회야 더 훌륭한 목사님 와서 뭐 하면 되겠지만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아니면 죽지 않아서 저 병원에 실려가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순간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사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죽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알려주기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를 내고 노하고,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가늠하지 않아도 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다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는 사망으로만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죄에 맞는 만큼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살든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수많은 죄들은 사망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 목숨은 하나잖아요. 이미 사망으로 값 치르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무엇을 주셨냐면, 여러분, 제사를 주시. 제사, 피의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야, 너희들 죄 졌지? 그럼 나한테 올 수 없는데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제사예요. 동물 제사. 너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동물을 잡으라는 거야. 너희들이 사랑하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 동물, 소든 양이든,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다가 직접 잡아야 돼요. 목을 따야 돼요. 그럼 피를 받고, 그다음에 직접 각을 떼야 돼요. 가죽 벗겨내고 다 이 뼈마디마다 칼로 도려내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용서해 주겠다. 왜? 이 피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나의 생명을 이 짐승이 대신했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요, 동물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죠. 근데 이 짐승은, 이 제사는요 일회성이에요. 불완전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재물도 흠없는, 점없는 깨끗한 것을 해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그 제사를, 재물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피해 제사를 모태로 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벽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장 11절에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과거의 지은 죄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해결받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 아셔요. 자기가 죽을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 일부러 끌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할 수만 있거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군사로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는데 일부러 그 능력을 다 제한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날을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보면요 재밌는 것이 크리스마스, 물론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막 산타 할아버지 뭐 선물 막 흰눈 막 이런 걸 딱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날 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 빵집에 가면 케이크 동이 납니다. 케이크도요 그냥 아무나 못 사 먹어요. 예약해야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예약. 여러분 사전 예약하셔야 돼요. 그날 케이크 먹으려면. 그래서 그들도 가만히 보면 아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조계종에서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회기역, 우리 지하철 1호선 회기역 부근에서 이제 부사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회기역에서 쭉 직진해서 가면은 경희대가 나오고요. 또 왼쪽으로 가면은 서울시립대가 나오고, 또 저기 넘어서 가면 고려대가 있고 이제 대학가예요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여러분 세상도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스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 축복받으려고 이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단순히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맞을까?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아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을까요? 맞을까요? 여러분 그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절 보내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은 단순히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과 감격이 있는 거룩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포병입니다. 포병. 어떻게 하다가 포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포병인데 어떤 포를 썼냐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포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탱크 보시면 탱크 이렇게 포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길게 나온 거. 근데 이 탱크는 우리가 이제 자주포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가 직접 바퀴 달려서 이렇게 다니면서 포를 쏴요. 근데 제가 다룬 포는 그 탱크에 달린 이 포신하고 똑같은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5톤 트럭에 견인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견인해서 움직일 때 이제 포에 이제 다리라고 있거든요. 그 다리를 들고 포에 견인하고, 또 이제 어디 이제 포 쏠 장소를 찾으면 그 포를 차에서 이제 끌어내서 그 다리를 펴갖고 그 끝에 이제 그 발톱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묻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한 1m 이렇게 가로 세로 1m 정도의 구멍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심어요. 그래서 제 주특기는 포병이지만 실제 주특기는 삽질과 곡괭이질이 저의 주특기예요. 그리고 해머질. 왜냐하면 그 포를 심고 또 엄청난 이 큰 못을 박아야 돼요. 해머를 통해서. 그래서 늘 그걸 연습해요.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해머질하고. 근데 이게요, 땅을 파는 게 여름에는 잘 파지는데 겨울에는요 땅이 얼면 안 파집니다 이거. 그래서 꽃갱이질을 계속 해줘. 계속. 그래야 그 언 땅이 막 풀려요. 이제 그런데 한 번은 겨울에 훈련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고성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그 강원 이제 강릉 위에 고성에서 이제 거기 우리 포 이제 사격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를 이렇게 사격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곳을 방열이라고 하는데 방열을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사단장님이 검열을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가 웃긴 게 뭐냐면 사단장이나 무슨 군단장이나 이 별이 달린 사람이 오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이 군대를 완전히 새롭게 싹 정비합니다. 아주 그냥 부대 건물마다 페인트 칠을 하고 뭐 나무를 심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 훈련장에 사단장이 온다니까 아니 빨리 이렇게 제대로 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땅이 이렇게 저희 이제 포를 세워놨는데 땅이 옆에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마침. 아니 그럼 그 좀 어떻습니까? 그거를 또 평평하게 고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짬밥이 제가 나가서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그거 하라 그래갖고 제가 나가서 처음에 삽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겨울이라. 갖고 삽을 집어던지고 꽃갱이로 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막 꽃갱이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포 옆에서 했는데 이 포 바퀴가요 제 가슴 높이가 되거든요 크기가. 근데 그 꽃갱이를 제가 딱 쳤는데 그만 바퀴를 친 거야 바퀴. 미끄러지면서. 근데 그게 바퀴로 탕 튕기면서 곡괭이가 이렇게 양날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 튕기고 한쪽이 제 머리를 가격한 거죠. 근데 저기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습니까? 하이바를 쓰고 있어요. 하이바. 여러분 저는 그때 하이바가 이렇게 튼튼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이바 참 믿을만해요. 국산 하이바 최고. 하이바를 탁 맞았는데 문제는 그 충격이요. 제 뭐 이렇게 목이랑 허리까지 쫙 오더라고. 제가 한 몇 주를 고생했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죽을 뻔했구나. 야, 이 하이버가 아니었으면은 난 지금 저 세상 갔겠구나.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와 하이바 내 생명의 은인 하이바. 그래서 내가 죽다 살아 아찔해. 진짜 며칠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29살 때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뒤늦게 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만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런 죄인 지옥 가도 쌀놈.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군대에서 제가 죽다 살아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저 영원한 지옥에 갈 놈인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천국 갈 자가 되었구나. 아찔한 겁니다. 아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사실 제가 그때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해서요, 죄송합니다, 술과 담배에 거의 찌들어 살았어요. 제 몸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 병원 갔으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대로 가다면 금세 이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저 지옥 형벌 갔는데, 예수 믿고 딱 나니까요, 마치 내가 그때 곡괭이질하다 살아남은 것처럼, 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마음은 막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나 이렇게 막 감격이 솟아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날 누려야 될 기쁨이 바로 이 거룩한 기쁨이라는 거야. 단순히 육체가 즐거워서 쾌락을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사랑받아 내가 천국 갈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거룩한 기쁨,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학창 시절 때는 우리 H.O.T,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가수들이 유명했잖아요. 그때 G.O.D라는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G.O.D. 근데 G.O.D가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가사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이런 노래, 이게 약간 앞에는 랩이거든요.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래 쭉 해요. 그러면서 이 가사가 이래요.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진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그죠? 싫은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 그거 먹고 싶다고 때렸으니까 비상금 털어서 줬는데, 그거 언제 또 먹겠습니까? 그 짜장면 아이들 한 입이라도 더 먹히고 싶어갖고 어머니 목도 나 짜장면 싫어 원래,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먹으니까 좋겠죠. 근데 어머님은 사실 큰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큰 아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래 천국 가서 좋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독생자는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근데 우리 하나님도 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그 가슴 아픔을 참고 끝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어린아이,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는 철없는 게, 어린아이는요, 장례식장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가서 뛰어놉니다. 즐겁다고 뛰어놀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서 어른들은 다 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성탄절날 아들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좋다고.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은 앞으로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허한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탄절은 또 어떻게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죄로 말미암아 파송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로 파생된 저주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보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천국이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나의 영육간의 문제, 아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나를 위우셨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구나,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셔요? 세상에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더 믿음으로 이 성탄절날 예수님께 나와서 내게 문제가 있거든, 걱정이 있거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든, 고통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 더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찾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못 고치실 것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그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때에 주님의 그 뜻에 맞게끔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권능이가 우리 첫째가 구원받는 게 뭐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야 네가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런데 너 인생 한번 나가봐라. 지금은 부모 이렇게 품 안에 있으니까 편하지만 나가면 얼마나 인생이 쓴지 모른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단다. 예수님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믿는데 왜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찾고 찾으라. 나를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불러야죠, 기도해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찾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왔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보내왔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성탄절은 그저 양말 걸어놓으면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 그 노래 부르면서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옛날에 우리 영구가 앨범 낸 게 있어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띠리리리 띠리리 막 이랬어요. 저 그거 틀어놓고 막 즐기면서 성탄절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또 믿음으로 정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 만나려면 우리가 뭐 만나야 될 일이 있다. 얼마나 간절히 찾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찾으면 분명히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겸허하게 우리 이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 그 은혜, 구원의 역사들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라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계를 보면요, 이날에 타락한다 사람들이. 정말 남녀가 부둥켜 성적으로 타락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날이 타락의 시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이런 제약이 끊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또 은혜 받은 말씀 놓고, 내게 하나님 감동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